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어집니다. 음력 1월 1일 우리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여정 가운데 나아가는데요. 또 어디를 가시거나 또 오거나 또 여러 친지들 가족들 만나서 교제도 나누고 또 음식도 나누어 먹고 또 떡국들도 드실 건데 떡국 많이 드시고 살은 찌지 마시고 나이도 드시지 마시고 믿음의 성장만 있는 우리 명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들 가정에서요 풍성한 설날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우리 기쁨으로 만나 뵙는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풍성한 설 연휴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가정마다 주님의 풍성함이 넘쳐나는 설 연휴 엄청 길잖아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잘 쉬시고 또 기쁨으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풍성하다라는 뜻은요, 넉넉하고 많다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풍성하게, 넉넉하게, 넘치도록 먹이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주님을 따르는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갈망으로, 갈급함으로, 목마름으로 또 굶주림으로 주님을 쫓아왔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먹이셨죠. 그리고 오늘 또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또 떡으로 물고기로 그들을 먹여 가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작년 2월 국민일보 기사인데요. 기독교 청년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에게 한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주제가 뭐냐면 네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는데요. 59%로 1위가 뭐냐면 성경에 충실하면서도 위로와 용기를 주는 설교랍니다. 2위로 52%가 좀 더 따뜻한 위로가 있는 예배, 그리고 또 성경에 근거한 삶의 방향 제시라고 그 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의 일부분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회 출석 청년이 성경에 기반을 둔 위로를 원하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축소 사회 속에서 과열된 경쟁이 청년들을 외로움으로 내몰았다고 지적하면서 물질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예배가 채워줄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라고 기사에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이 참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충분히 만족함을 주지 못하는 현실 속에 나타난 청년들의 고민이죠. 다르게 말하면 이 시대의 청년들이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이와 같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 위로받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방향이 제시되지 않는 교회들을 보면서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커져만 가는 시대 아닙니까? 외로운 시대입니다. 배고픈 시대죠. 배고픈 양들이, 목자에는 양들이 사실 주위를 돌아보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전히 배가 고픈 채로 목자를 찾아다니는 양들이 이렇게 넘쳐남에도 불구하고요, 목자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목자를 찾아줄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이게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슬픈 이야기지만요, 이 말이 맞죠.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갈망을 채워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어때요? 오히려 교회 안에 있으므로 그 갈증이 더하여지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로 인해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다른 교회를 찾아왔는데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세상의 추구를 그대로 쫓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양들이요, 무엇을 찾아왔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참 목자를 찾아왔는데 목자를 소개시켜 주지 않는 목회자, 목자를 소개시켜 주지 않는 교회를 바라보며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요, 한 주간 굉장히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말씀을 다시 보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스스로에게 되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잘 알아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잘 전달하고 있는가? 나는 그 목자 옆에 붙은 그 한 마리의 개처럼 양들을 주님께로 잘 이끄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가가 스스로에게 던져지는 숙제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숙제는 저만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주님께 받은 사명인 거죠. 조금만 돌아보세요. 우리는요, 우리를 통해 주님을 드러내십니까? 내가 있는 곳에 나를 통해 내가 길 잃은 목자들을 참 목자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설문조사 기억나십니까? 신앙이 없는 비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종교에 대한 호감도 조사 말씀드렸죠. 1위가 뭐라 그랬어요? 불교. 이 또 기억하시네요. 52%. 2등은요? 천주교. 맞았어요. 기독교 몇 프로 그랬어요? 우리 개신교 14. 잘 기억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3등이 아니에요. 3등 뭔지 아세요? 원불교예요. 원불교 18%. 근데 여러분, 원불교 어떤 종교인지 아세요? 아예 모르죠. 저도 몰라서 찾아봤는데요, 이게 불교도 아니래요. 한국에서 만들어진 신흥 종교라고 합니다. 박중빈, 그들이 말하는 소태산 대종사라는 사람이 1891년도에 태어나서 그 박준빈이란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가 원불교래요. 그러니까 불교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한국에서 생겨낸 종교인데, 근데 이 종교가 몇 등이에요? 3등. 호감도 3등.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3등이에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한국의 밤거리 보면 제일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게 뭐예요? 십자가 불빛이죠. 그 붉은, 요즘 흰색도 많잖아요. 형형 색깔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 이 땅인데, 기독교에,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 몇 프로예요? 14%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만히 있는 그들이 18%인데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목소리를 높이고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 이 나라에서 14%. 이게 뭡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교회들에게 네가 먹을 것을 주라, 그들의 갈급함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렇게 소리치고 외치는 이 교회는 만족함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는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반성할 바입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 교회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기독교,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주님의 명령에 되묻는 자들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 배고픈, 갈망이 넘쳐나는 이 시대의 현실을 보면서도 주님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는 자들이 없는 거죠. 끝없이 주님을 사용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자들이 교회에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교회에 가득하다면요, 그런 곳에서는 양들이 목자를 찾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은 교회란 울타리 안에 있지만 목자를 바라볼 수 없죠. 여전히 목마름과 배고픔 속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명하신 주님께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답을 주시죠. 책임을 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생활에서도요, 주님께 날마다 물어봄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 삶에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지 앞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오늘도 내 욕망과 하나님의 말씀의 부딪힘 가운데
나는 어떤 일들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길입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봐야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잘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있죠. 답정녀, 답정남이란 말 아세요? 답을 정해놓은 남자, 답을 정해놓은 여자, 답정남, 답정녀라 부르는데요. 이런 태도가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보지만 답을 가지고 물어봐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이루고 싶은 욕망을 소유한 채로 그것을 주님이 말하셔도 나는 바꿀 생각이 없는 채로 주님께 되묻죠. 그러니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도 그렇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는데 제자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줄 게 없어요. 이게 뭐예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한번 찾아봤어야죠.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했어야죠. 이도 저도 아니면 주님께 가서 주님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봤어야죠. 근데 제자들의 태도가 뭐라고요? 없어요 주님. 못합니다. 안 됩니다. 라는 200데나리온 2천만 원 가까이 필요한데 주님 우리 돈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못한다라고 답을 정해놓은 제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죠.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때요? 주님 그거 안 돼요. 말씀대로만 살아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좋은 것 같지만 맞는 것 같지만 지금 내 상황에서는 아니에요. 저 사람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미 강팍하게 만들어 놓고 주님께 나가간다면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요 주님도 아세요. 우리가 별로 없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 주님도 더 잘 아세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제자들도 그렇죠.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던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계속 붙어 다녔어요. 그들의 주머니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들에게 별로 기대할 게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없는 거 아는데 그래도 뭐라도 한번 찾아와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게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4글자로 주님 뭐예요? 오병이어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제자들 게 아니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8절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지금 안드레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한 아이 코 묻은 도시락 뺏어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온 거죠. 다르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요 그 아이가 싸들고 온 도시락조차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뒤져봐도 땡전 한 푼 없는 거예요. 그 말린 생선 한 마리조차 없는 게 제자들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 게 뭐예요? 그거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온 거죠. 막 찾아보고 주님의 말씀에 그래도 순종해서 막 열심히 해서 가지고 온 그 어린아이가 간신히 먹을 수 있는 한 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일이 제자들이 잘한 일이죠.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주님께 물어보죠. 안드레의 태도가 우리의 태도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런 태도로 살아가지만요 그걸 주님께로 가져만 가면요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게 충분해. 이거면 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돼요. 왜요? 주님께 가지고만 가면요
답이 없는 일들이 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답이 없는 내 인생 같은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기면요, 답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진짜 대단한 게 뭐라고요? 저 담임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더 대단한 게 뭐예요? 위임 투표 탁 통과시켜 주신 거 아닙니까? 반대가 한 표도 안 나왔잖아요.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안 해주세요? 겸손하신 겁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제 연약함을 알죠. 저 젊은 나이에 뭘 하겠어라는 염려가 있으시잖아요. 아직 젊거든요, 그렇죠? 맞죠? 제 연약함을 알죠. 제 부족함을 알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세우신 게 뭐예요? 하나님, 저 담임 목사 한 사람으로 우리 교회가 이끌어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주님께 묻습니다. 누구를 세우는 것이 맞는지. 그래서 주님이요, 가장 연약한 사람을 세우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게 우리 교회의 믿음의 수준이죠. 왜요? 주님이 하실 거거든요. 이 교회 주인은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이 교회의 목자는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목자는 오직 한 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옆에 있는 개 한 마리. 목자 옆에 개 같은 존재가 저예요. 억양이 좀 안 좋은데 강아지 같은 애가 전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양들이 다른 곳으로 빠지지 않도록 달려가 월월 짖어주는 존재가 저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저도요, 우리 교회도요, 같이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요, 주님이 앞에 이게 뭐라고 하고 드리면요, 주님은요 그걸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들을 경험케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부족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받아 드신 후 하늘을 들어 축사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알 수 없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아마 감사기도 드렸겠죠. 그런데 아마 그 이상의 의미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긴밀한 대화가 그 가운데 일어났을 겁니다.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책을 보다가 그리스도의 신학자 그리고 동방교회 교부였던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이 쓴 글에서 짤막한 한 문장을 제가 발견했는데요.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한때 굶주리셨던 하나님이요, 인간이신 분께서 지금은 많은 사람을 먹이신다. 그분은 인간으로서 유혹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으로서 승리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레고리우스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와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문장을 보는데 어쩌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겪으셨던 시험들이 있었잖아요. 몇 가지였습니까? 3가지였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고 사탄이 종용했던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40일을 굶으신 주님께 너무나도 달콤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왜 거절하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서 다뤘었어요. 너무 오래된 일이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2024년 3월 24일 날 제가 그 부분으로 설교했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설교 이번 주 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되는데 아무도 안 들으실 거니까. 여러분 보면요, 창조의 질서를 거슬러서라도 고난의 길을 가지 말고 단순하게 해결하고 영광스러운 길로 가라라는 사탄의 유혹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야 되는 신분을 가지셨는데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있으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말라는 거죠. 편안함으로 능력으로 그냥 거하라고 하는 그 유혹입니다.
너는 할 수 있는 존재 아니냐. 그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왜 어려운 길을 걸어가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말에 속아 쉬운 길을 선택하라고 사탄이 주님께 속삭였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보리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단번에 수만 명을 손쉽게 먹여낼 수 있는 이 사건은요, 어쩌면 예수님에게는 달갑지 않은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이후에 무리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떡을 먹고 나서 그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인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주님은 그들이 그 떡을 받아 먹으면 어떻게 반응할지 아셨습니다. 물론 이 기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낸 놀라운 기적으로 쓰임 받게 되겠지만 그 당시에 무리들은 어때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죠. 그저 나를 먹이는 존재로만 여겼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사람의 마음도 아시는 분 아닙니까? 사람의 미래도 아시는 분 아닙니까? 모든 영혼을 살아가시는 존재 아닙니까? 이것을 먹였을 때 그렇게 좋은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먹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유혹이요, 지금 우리 가운데도 날마다 벌어지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도 전에 예수님을 사용하는 자로 세상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기적입니까? 표적입니까? 아니요, 저주에 가깝죠. 내 존재가 바뀌기 전에 삶의 환경만 먼저 개선되려고 하고, 십자가 없이 영광을 먼저 구하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 역시 예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주님을 사용하는 자로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주님을 써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저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결과를 아시는 분이니까요. 그 일들이 벌어지고 그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하실 거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니까요. 어쩌면 그 일들을 별로 이루고 싶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안 하니까요. 계속 묵상을 해봤어요. 왜 먹이셨을까? 왜 먹이셨을까? 결과를 아시는 분께서 왜 그들을 억지로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들의 욕망을 아시면서도 왜 먹이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기적을 행하시기보다 그냥 그들을 먹이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목마르죠. 배고프죠. 갈망이 가득하죠. 목자 없는 양 같았대요. 지도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어디로 갈지 헤매는 그들을 바라보시고 주님은 연민을 느끼시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들로 그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먹이고 싶으신 거죠. 배고파서 아파하는 자녀를 두고 내버려둘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먹이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저희 아들이 이제 안경이 부러져 가지고요, 안경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가 시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의사가 그 안경원 선생님께서 아버님, 이번에 새로 나온 렌즈가 있는데 이게 애 시력이 떨어지는 걸 많이 억제해 줍니다. 좀 비싸요. 좀 많이 비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저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미안해. 내 시력이 너무 나빠져서 미안해. 비싼 걸 사기 위해서 미안해.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결제해 주세요 하는데 아빠 미안해. 안경을 봤는데 아빠 또 미안해. 안경 끼면서도 아빠 미안해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막 나중에는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준아, 아빠가 비싸도 요 정도 돈은 의외로 있어. 그리고 하준아, 아빠가 너 아빠잖아. 너한테 이거 해주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아. 그 아빠한테 미안하다는 말 안 해도 돼. 네가 내 아들이니까 나는 너를 최대한 너를 잘 키울 의무가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알았어, 미안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주님은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물론요, 그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앞서 목자 없는 양들을 먹이고자 하시는 참 목자의 그 사랑이 주님에게는 먼저였던 겁니다. 사실 다른 기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은 사랑으로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사랑으로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으셨어요. 사랑으로 언제나 사역하셨죠. 그 사랑 속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분께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담겨 있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을 받는 자가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지금 그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참 목자 되시는 그 주님께서요, 그 목마르고 갈망하고 그 힘들어하는 그들을요, 풍성히 먹이시는 거예요. 만족함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42절에서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여러분, 다 먹었어요. 남자만 5,000명이죠. 그러면 거기에 여자, 어른들, 아이들 다 붙으면 몇 명쯤 됐을까요? 뭐 10,000명, 20,000명이 넘어갔을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게 바구니가 몇 개라고요? 12바구니. 망아는 왜 남은 개수를 넣었을까요? 12가 뭡니까 여러분? 완전수죠.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 아닙니까? 그들이 먹고 남은 게 12바구니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풍성함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충만함이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충만하게 만족함을 누리고 남은 건 역시 완전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기만 하니까요, 완전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그 양들을 먹이셨다라고 마가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이 시대도 참으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23편 1절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도다. 양들은요, 참 목자를 만나면 배부르고 안도가 되고 행복하고 또 부유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어디에서 풍성함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참 만족을 누리십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행복을 누리십니까? 여러분, 그들이요, 배불러서 풍성한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그곳에 계셔서 풍성함을 누리는 거죠. 예수님을 만남이 풍성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이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자리는요, 예수님의 사랑에 의한 축제의 장이 되는 거죠. 먹을 것 때문이 아니라 참 목자와 함께함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몇 명씩 앉으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여러분, 주님은 그들을 먹이실 때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무리들로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랬을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50명씩 100명씩 앉게 되면 퍼뜩 떠올리는 게 있어요. 출애굽의 사건을 그들은 떠올립니다. 출애굽기 18장 25절인데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러니까 그들은요, 50명씩 100명씩 10명씩 무리지어 광야에서 자주 무리지어 앉아 있었죠. 그렇게 먹었죠. 지금 그들이 그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백성이 나타나는 게 뭡니까? 새로운 신분 아닙니까? 새로운 나라 백성 아닙니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상징하는 게 출애굽의 상황이죠. 광야 속에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완전한 충만을 누리는 시간과 장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경험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뒤바뀌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였죠. 지금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많은 무리들을 광야에서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셔서 풍성히 먹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와 함께 있다면 너희들은 완전한 풍성함을 누릴 거야. 내가 풍성함이야. 나만 믿으면 돼. 광야에 있는 상황에서라도 목말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면 너희는 완전히 새로운 신분이 돼. 완전히 새로운 자가 될 거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거야. 그냥 나만 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풍성함을 누릴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풍성함이 우리 안에 허무하고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들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보다 더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오병이의 사건은요 지금 떡을 주는 그분께서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떡이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을 양식으로 내어주실 목자라고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사야 25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참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요 자기 스스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내십니다. 주님이요 우리의 눈물을 거두어 가신대요. 우리의 사망을 영원히 거두어 가시겠대요. 우리의 수치를 주님이 대신 감당하셔서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겠답니다. 그 일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 일을 향해 걸어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성취되었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요 그 이사야의 이 예언된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광야이든요 내 상태가 막 목마르든 배고프든 상관없어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주님만 있으면 광야가 푸른 초장이 되죠. 목마른 우리가, 갈급한 우리가 풍요함으로 12광줄이나 남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내게 되어지는 거죠. 그 주님께서요 지금도 우리를 풍성히 여기시게 될 겁니다.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주시는 풍성함, 주님만으로 누릴 수 있는 그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충만함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명화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면 충분해요. 주님이면 다 돼요. 주님만 있으면 우린 날마다 완전해집니다. 그 주님의 풍요함을 우리 삶에서 충만히 누리신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해 누린 충만함을 가지고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에게 풍성함의 근원이신 우리의 참목자 되시는 주님께로 안내하는 전달자 역할을 또한 감당하는 우리 명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주님 안에 있으면 충만해집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돼요. 우리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